사사기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두 번째 사사, 바로 에훗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평화 상태는 어떠했는가? 자,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평안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그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고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즉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2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라는 단어가 again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을 어쩔 수 없는 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시죠. 자, 한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 점령을 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핍박이죠, 고통이죠, 그리고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공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옳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엇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고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리는 것은 절대로 버려서 포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채찍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서의 저자는요, 희한한 어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자, 그러면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뭘 말하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한 족속 모압 왕이 강하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권력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원수가 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원수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 원인은 뭐냐?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단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원수는 강해질 뿐더러 그 강해진 원수는 바로 나의 큰 아픔이요 가시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상황과 인맥과 모든 나의 스펙과 모든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그들은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에글론에게 점령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몇 년간 고생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14절, 사사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지금 몇 년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섬겼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모든 통치와 공격과 핍박과 그리고 빼앗음을 그대로 감당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모압 왕에게 여러분요 고통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빨리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간단하지요. 모압 왕에 의해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들 견딜만 했던 겁니다. 참을만 했던 거예요. 인내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현실,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고난 그냥 뭐 조그만 데 버텨보지 하면서 여러분 그냥 인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8년 동안 버텼다는 것은 그들이 인내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8년 동안 이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들의 타락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은 그냥 평범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견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 사울에게 악기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칠 때마다 그에게 악기가 물러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악기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 죽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버틴 거죠. 악기의 공격, 악기의 여러분 그로 인한 그 아픔들, 그 여러분 괴로움들 여러분 견딜만 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인간의 여러분 인내로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한번 그 모든 거 그냥 감내하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의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도 될 여러분 역풍이 왔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무능력을 보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그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여러분이 그만의 저력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의 약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다른 나라의 징계를 받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사사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는 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능력, 즉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핍박받고 상처받고 눌림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만 엎드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에웃을 빨리 여러분 선택하고 그의 모든 고난을 제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그리 큰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을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에웃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희한하게 오늘 에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여기서 왼손잡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오른손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육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의 후반절에 보니까요 3장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에웃이 죽이는 장면을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모압 왕 에웃이 에글론에게 당신과 좀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그걸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압 왕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에웃이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그의 칼, 모압 왕을 죽일 칼을 어디에 숨기냐면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아방을 죽이려고 모아방에게 이렇게 독대합니다. 그러면 왼손잡이 에웃이라면 칼을 왼손 허벅지에 숨기는 게 편하겠습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칼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잡이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는 게 편하겠어요? 왼쪽 허벅지에 숨기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이 편한 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기는 게 훨씬 더 칼을 이용하는데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웃은 어느 쪽에 숨기냐면 왼손잡이면서도 오른쪽에 숨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왕과 독대하면 당연히 그의 몸을 수색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에글론은 항상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에글론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길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는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에웃이 바로 칼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에글론이 왼손잡이다. 이 표현은 오른손 사용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 작업을 시키려고 에웃을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무직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웃을 부르신 부르신 것은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서 모압왕 에글론을 진멸케 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른손이 여러분 지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국 뭔 말하는 겁니까? 그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서로 부를 만큼의 여러분 그런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을 죽게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집하여서 모압왕을 치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백성은 그가 아무리 그 상황과 그 여건에 수많은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의 문제, 여러분 또 개인의 여러분 능력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여러분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를 때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보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연약한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고 다시 그 모든 걸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더 큰 걸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서부터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은 자일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치유의 옷자락으로 귀한 목사님을 덮어주사 아버지 모든 여호와의 상처 부위 가운데 아버지 빠른 회복과 빠른 새살의 도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의 효능이 아버지 200% 이상 나타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루속히 빨리 여호와의 걷고 뛰는데 문제 없도록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어떤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문제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국여구 추승엽 집사님 소천 소식 알립니다. 우리 목요일 미방인 이정혜 집사님이십니다. 목요일 발인하고요. 분당 서울대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계십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연약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엎드렸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